지지난 금요일이었죠. 공화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게 좀 어차피 8월 목회 칼럼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칼럼을 하나 쓰고 월요일날 중앙일보사하고 한국일보사에다 보냈더니 중앙일보사에서 화요일날 기사를 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받은 목회 칼럼 그대로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금요일인가 목요일자로 내주셨는데 한 센텐스를 빼버렸어요. 루스 긴스버그라고 하는 수프림 저스티스 여자 법관이 한 이야기를 싹 빼놨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이메일도 하시는 분, 또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시는 분이 오셔서 연락을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투표하셔야죠. 해야죠. 하는데 제가 쓴 대로 트럼프가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원래 민주당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민주당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분들의 필로소피가 기독교적이 아닌 게 너무나 많고 또 기독적이라 하더라도 좀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많아서 또 이번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하는 유세를 보면은 그분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컬러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제 3당 떨파리 게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공화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뉴멕시코 가버너를 하시다가 제 3당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그분은 자기 당 이름을 리버테리안 파티, 그래서 그분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한 것을 생각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억압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당을 자기가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시민권자이라고 한다면 나라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가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여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13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는 개인적인 의무를, 또 4절서부터 13절까지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의무를 어떻게 우리 몸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사한 제사로 이 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오늘 단락에서는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 맨 앞에 상반절에 이야기한 대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굴복하라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후파타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뜻은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깍듯하게 복종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깍듯하게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하고 아주 선하고 착한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못한 악한 권세자들마저조차도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 약 54년경에 로마를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악한 황제였습니까? 그는 15살 때 로마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22세에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권력 암투에 인벌브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었던 옥타비아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폼페이아라고 하는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까지도 첫 번째 아내를 부활을 시켜서 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시켜서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을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크리스찬들을 고문하고 화형시키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다가 몰아넣고 짐승들에게 야생 맹수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황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네로의 손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는 결국 14년 동안 그렇게 치리하다가 주 68년에 정치의 반대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 바로 그 네로 황제를 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악한 황제에게조차도 굴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한 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권세자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권세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자치된다고 2절에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과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당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 똑똑하게 그렇게 선언하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했더니 물론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정신병에 들게 해가지고 왕궁에 쫓겨나게 하고 바깥 세상에서 들짐승들과 소와 같이 그렇게 지내게 하다가 결국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악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그 찬란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권세자가 아니더라도 그에게 똑같은 존경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 총독 앞에 나아가서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언도라고 하는 아주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의 한번 안 하시고 그대로 순수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재판 중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넣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풀어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게 권세를 줘서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권세를 물리치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그 권세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됐다. 왜냐하면 권세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보면 그래도 미국은 조금 덜합니다. 원래 민주사회에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만 한국은 한 10여 년 전서부터입니까? 아마 그 전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위정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대하니까 사회 구석구석마다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은 하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가만히 잘 맞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때리는 줄 알고 맞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선생이 학생 때리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선생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관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돼서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지는 게 아내들이더라고요. 남편의 말 우습게 알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장 세상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허락하시고 관원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하라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더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여러분들이 나라의 관원들을 선한 일, 착하게 법을 잘 지키면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되는데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나라에서도 칭찬하고 상 주지 않습니까? 관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관원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관원들을 세우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하고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의무며 책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위정자와 간원을 세우셔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사자란 단어 원어에는 디아코노스를 사용했어요. 디켄, 집사, 관리자 혹은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서 평안을 하도록 세웠는데,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관원들을 생각을 하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그마한 교통법규조차도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낚시를 할 때에도, 사냥을 할 때에도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관원들이 대신해서 칼로, 그때 당시에는 칼로 벌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했기 때문에 칼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피드 리미트를 안 지켜서 폴리스한테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듯이, 낚시 허가도 안 받고 낚시하게 되면은, 걸리면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듯이 형벌을 마땅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공평하게 법이 다 정의롭게 지켜질 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관원들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는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이 오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내가 스피드 리밋을 지키고 허가를 받고 조그만한 법이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는데, 타락되는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소리는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앙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에 정말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내 컨션스에 정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학교에서 학생은 선생에게, 나라에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위정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는 아예 말아라. 자꾸만 그것들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윗사람을, 위정자를 그렇게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또 관원들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존중하고 권중하는 한 예를 6절, 7절에 들고 있는데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 그것도 법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세금 바쳐야 되는데, 아마도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악하고 하니까 무시하고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위정자들과 간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잘 다스리도록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잘 내는 겁니다. 여기도 공세, 국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페더럴 텍스도 내야 되고 스테이트 텍스도 내야 되고 카운티 텍스도 내야 됩니다. 따로 국세와 공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금이 여러 가지 다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제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법 질서를 세우는 데 힘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들이 잘 못하게 되고 세금이 잘 안 거쳐서 일도 잘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줄게 되고 해가지고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범죄자들이 난무하게 되는데, 범죄자들이 난무하게 돼도 그거를 아무도 컨트롤이 못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법을 어겨서 안 됩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회계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권면하셔야 됩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헌금 된 거 가지고 텍스 이렇게 공제 받으려고 그것까지 갖고 오는데, 신자인 걸 아는데 회계사가 보기에 이거 아니라고 시키면 아닙니다. 이거 내 것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금 안 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냅니다. 세금 내는 게 옳은 일이냐? 이 악한 사람, 악한 황제한테도 세금 내는 게 옳은 일이냐고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은 내고 하나님께 낼 것은 낼 거지, 니들은 하나님께 낸다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은 안 내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 11조는 잘 내시면서 세금은 잘 안 내십니까?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세금을 정직하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또 잘 내면서 하나님의 것은 또 안 바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992년 LA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백인 경찰이 흑인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때리면서 그 사건 때문에 LA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다 정돈이 된 다음에 나라에서 피해를 입은 가게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 가지고 보상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낸 세금 보고한 것 갖고 해주셨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라에서 무슨 스탠다드가 있어서 이 사람 가게에 뭐 물건이 얼마 됐는데 그거 어떻게 말하는 걸 어떻게 알고 제대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세금 보고한 거 가지고 그대로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가게 하면서 얼마나 세금 속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제대로. 안타깝잖아요. 아마 작년에 했던 볼티모어 폭동 사건에 대한 보상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젊었을 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낼 걸. 나이 먹고서는 소셜시계 타야 되는데 세금 낸 게 적어가지고 탈 게 별로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사람은 세금 제대로 내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해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책이 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색깔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버니 샌더스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대학의 언더그래주에이트 학비를 다 없애주겠다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 퀘스천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대? 그 돈 다 어디서 나야 되죠? 세금 걷어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그들이 세운 법 안에서 할 것은 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 가지라고 설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3장 차례가 돼서 설교하는 거예요. 일부러 설교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 사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민으로서의 제대로 의무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불신자들보다 더 우리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순복해야 합니다. 관원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돼도 할 수 없고 힐러리가 돼도 할 수 없고 되면 존중해야 돼요. 되면 존경해야 돼요. 적어도 미국 사회에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싫은 사람이 됐어도요, 한번 되면 그 사람들은 깍듯하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게 다 크리스찬 문화가 깔려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대모하든지 욕하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지난번 기사 보셨어요? 사드 반대한다고 세상에 국무총리한테 계란을 집어던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심의의식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권위를 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민으로서 우리가 권리도 책임 있게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때는 여러분이 그 권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각 영역에 다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 권리를 클레임하라 이거예요.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트, 투표하는 것이죠. 그 해서 내가 안 될지언정 목소리는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왕정시대이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더군다나 미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악한 대통령이라도, 악한 군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시민 같으면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당연히 이 나라를, 이 사회를 평안하도록 법을 잘 집행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것이죠. 그죠?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런 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순종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very noble cause예요. 그거는 아주 고상한,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원칙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스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말고 죄를 짓게 하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선생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어기라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거 얘기하면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만 남편이 이건 믿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내가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모든 질서, 이 권위의 체계에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것은 이 원칙은 어디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큰 법뿐만 아니라 작은 법규조차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예로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하면 말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사람들,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빛과 소금 얘기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려오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생활해 오시고 어떻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듣고 이후부터는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시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